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가문이 좋았다고 여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3장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나는 뭐 서울대 나왔다, 나는 하버드대 나왔다, 나는 우리 집안에는 뭐 돈이 많다, 가문이 좋다, 선비 집안 출신이다. 양반 집안 출신만 있지 천민 집안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제가 별로 못 봤는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가문이 좋다, 뭐 또 대단한 집안이다, 또 좋은 지파 출신이다, 또 우리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뭐 명문 가정이다, 그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육체적인 거를 자랑하고 자꾸 율법적인 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누구가 그래 자랑하니까 나도 조금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아이, 여아가 아니고 남아의 성기 표피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경수술이라 하는데 남자의 성기가 덮여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라줍니다. 절제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고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결법에 이게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그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것을 모세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정통 유대인인데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온갖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말하든지 나사렛 예수 이단, 그 예수님 그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다 싫어했다 이거예요. 그 예수의 추종자들, 교회죠. 예수의 추종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았다 이거예요. 박해했다 이거예요. 막 조사하고 수색하고 가택 수색, 또 체포,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엄청 박해를 해가지고 자기는 구약 성경을 다 지킨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먹고 나서 우리가 배설합니다. 쉽게 말하면 똥오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과 베냐민 지파, 또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이런 거 배설물과 같아 이거예요. 아니 똥 누고 똥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유명한 예술가 중에 자기의 똥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억을 받고 판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의 배설물도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은 살만한 나라는 전부 다 수세식 화장실로 다 되죠. 옛날에는 수세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수세식이 안 되는,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을 다 쓰잖아요. 왜냐? 배설물을 더럽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그거 어마어마한 기득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전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출신이 좋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인데 저 사울 대단하다. 개명하기 전에 바울이 개명하기 전에 사울인데 저 사울 대단하다. 전통 유대인이네. 교회 사람들 나사렛 예수 이단 다 색출하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잖아. 이렇게 칭찬받던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놀라 자빠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친구로 가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말 타고 가고 사람들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대낮에 너무나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난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인 건 아니지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니까 이거는 하늘의 일이잖아요. 신의 일이잖아요.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사울이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예수는 하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 예수님을 박해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 예수님을 박해한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딱 이끌려가가지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아나니아한테 또 예수님 말씀해 주셔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놀래 자빠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지금 사울 저 사람들 교회 사람들 엄청 박해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도구다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엄청 박해를 받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다. 그러면서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그것을 믿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을 찾아가면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초지촌 얘기하고 자기 아나니아도 자초지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했대.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떠여졌어요.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나바의 추천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베드로의 빌증하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신약성도 13권 가까이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의 저서면 신약성도 13권을 적어놓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사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하세요. 나를 본으로 삼으세요. 이 말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롤모델을 되어준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제주도에서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발견됐어요. 보니 사람들이 또 문을 열고 차가 길가에 서 있어서 문 열어봤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라. 이름만 대면 바로 알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는 술 냄새 엄청 나는 거예요. 전날 누구를 또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 3년은 영화 출연 못할 거예요. 방송에 출연 못할 거예요. 그럼 생계가 얼마나 막막해지겠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낮아지는 거예요. 음주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지만 하루아침에 명성이 떨어져요. 음주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만났다. 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훈련 때문에. 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할로윈 축제 이게지. 할로윈은 켈트족의 조상 숭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한민족 역사 가운데는 죽은 당군 신하가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당군 신하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되어버렸죠. 왜냐면 우리에게 불교가 들어갔고
유교적인 정서가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부모님에게 제사 드린다. 부모님이 죽었으니까 엎드려 절하고, 부모님이 죽었으니까 제사 드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죽은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우리 영혼이 가고, 육신을 벗어서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럴 때에 죽은 부모님에게 절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이, 추도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삶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천국에 가는 지옥에 가는 그거보다도 죽은 자의 삶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두고 예배드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배는 쉽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를 본받아라는데, 유명한 영화 배우라도 음주운전하면 자기가 본받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좋은 자리에서 하루 출연을 못하고 어떤 홍보대사에서 잘리고,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유명한 사람들인데도 음주 때문에, 또 불륜 때문에, 또 유명한 사람인데도 자기 사업이 망해서, 또 부모 가족 중에 또 유명한 지금 방송 진행자가 있어요. 그런데 뭐 부모님이, 자기 형수가 자기 재산을 엄청 많이 갈취했다고 매니저나 나가먹었는데, 그 집안에 가족이 돈은 엄청 많아요. 좀 나갔으면 될 거예요. 근데 내 돈을 다 착복했다 하고 법정 소송하고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출연하는 그 드라마나 뭐 영화나 출연하는 진행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진흙탕 싸움이니까 가족하고도 하면 못하는데, 사회인으로서 가만사성이 안 되는데 사회에서 유명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 말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아, 우리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아, 우리 나라를 본받으십시오. 아, 우리 나라 따라하세요. 이 정책을 따라하세요. 이 회사를 따라하세요. 나를 따라하세요.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follow me 하면서 제자들 불렀는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같이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하면서 내가 여러 번 그거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나쁜 짓이나 하지 마라 하면서 복음적인 권유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셨구나. 구약 성경에 번제가 있어 제물을 홀랑 태워요.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드리고 삶아서 나눠 먹어요. 그게 제사장에게 드리고 당사자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고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번제가 된 거예요. 완전한 헌신이 번제예요. 홀랑 제물로 완전히 다 태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곡식을 빠드리는 소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 우리의 인류의 죄를 없이 하는 구세주예요. 첫 번째 아담은 범죄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범죄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두 번째 아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려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내주시면서 십자가를 죽으셔가지고 예수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자신을 주셨고 그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 단번에 제사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성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기리는 것, 예수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거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시고 신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빌려서 하면서 나쁜 짓도 하고 예수 이름을 빌려서 성경 헌금한다 하면서 떼먹어버리고 헌신한다 하면서 자기 영광을 챙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점수가 깎이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 되는 거죠. 사울이 구약성경의 사울왕, 구약성경의 첫 번째 왕, 유다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선지자는. 그 다음에 왕은 통치하는 것이고, 국민들, 국회 민안을 위해서, 국국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인데, 자기가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버리죠. 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나타나 이러는데, 적들하고 전쟁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예배를 직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 책망하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하면 그건 불순종이 된다 이거예요. 불충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면은 망령되이 내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에 3계명에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무조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 이름이 존중받는 곳에 하나님 이름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우상에게 제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첫 번째 아담은 십자가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불순종해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부 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마귀의 자녀인데, 아담처럼 불순종하면 마귀의 자녀인데 낙원에서 쫓겨나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구약성경은 하나님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때도 있지만, 나의 자녀들이라 칭할 때도 있지만, 신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예수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버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님은 은사를 주셔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이 하는, 예언하는, 방언하는, 방언 통변하는, 병 고치는 이런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축성, 온유, 절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남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긴 받아요, 교회 다니면. 근데 은사가 부족하고, 또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긴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내는데 부족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거밖에 모르고, 자기 기독교 방송 자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더라고. 우리가 언약교회 적은 교회에서 군유수산 창간에서 한 10년 동안 문서선교회 현장에 있어 보면 자기 부름받아 가요. 부름받아 갔으면 어디든지 가고, 부르면 광고비를 안 줘요. 취재비도 없어. 그 부르면 우리는 뭐를 먹고 살아요. 우리는 뭐로
교회를 경영하고 우리는 문서선교 이런 광고비 취집이 못 받고 불렀는데 못 가면 영상 촬영해라, 영상 편집해라. 우리는 거룩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안 주면 우리는 하루 꼬박 바쳐서 갔다 오고 영상을 편집한다. 또 취재를 하러 간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못 맺으면 우리는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농사 실컷 짓고 그 농사꾼한테 일꾼한테 소출 수확한 것을 출수한 것을 안 나눠주면 그 일꾼은 뭐를 먹고 씁니까? 강도를 해야 돼요? 도둑질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내 거는 대단한 사역이다, 거룩한 사역이다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역으로 남 섬긴다, 어려운 사람 눈물 닦아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잘하긴 잘해요. 어떤 사람은 탈북민 사역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를 찾아가서 사형수들 만나면 아무나 합니까? 두려워서 못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서 해코좀 할까 싶어서 가석방 받아서 오면 찾아오게 되잖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면서 탈북민들도 또 무슨 교정 사역을 하고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미혼모 사역하면 얼마나 그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또 미혼모 사역을 하고 또 호스피스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치료가 안 돼요. 연명 치료밖에 안 되는데 연명 치료 안 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럴 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비록 육체는 병들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하는 호스피스 사역. 이거 돈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이런 데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상 선교하고 문서 선교하고 또 해외 선교하고 국내 선교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드리지 않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소득이 10의 1조. 그러면 9개 갖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교회가 유지되잖아요. 그것처럼 10의 1조를 하나님 교회에 드리고 또 10의 1조를 어려운 다른 단체에 좀 베풀고 나누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밴댕이 소갈 닦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자기 사역은 훌륭하게 잘하는데 그 이상 지갑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우리 군일수 울산이. 이번 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적은 교회 치고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언약위에 군일수 울산을 참가하는 이금희 목사님과 저는 박정환 전사는 몸으로 때웠고 영상을 촬영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쓰고 물론 뭐 사진부장도 계시고 하지만 자주 못 부르니까 뭐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멀티 플레이가 돼가지고 촬영도 하고 사진도 하고 기사도 쓰고 인터넷도 올리고 막 그러는 사이에 지금 그 사진 영상은 한 2만 개 3만 개 돼요. 우리 군일수 울산이.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높여주시리라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묵묵하게 우리는 십자가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본받으라 할 만큼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아담처럼 십자가의 원수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예요. 배부뚝이 되는 거예요. 땅을 토지를 가지고 부동산으로 투기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좋지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해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남의 소득을 가로채서 보이스피싱해서 남의 금전을 갈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섬기는 신은 자기 명예고 자기 배만 불린다 이거예요. 자기 일속만 챙기는 사람은요. 자기 부하들, 자기 충성된 사람들, 부렸던 사람들 감옥에 갔다가 참된 진술하면 거짓이라 하고 또 절대 잘못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일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앉은 자라도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배살 사람하고 내일 죽어요. 근데 오늘 잔치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잔치예요. 내일 죽는데 오늘 잔치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 망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불과 80km니까 여수 영천도 안 가는 거리 경주 넘어 울산에서 경주 넘어 영천도 대구 가는 정도가 한 80km 돼요. 100km. 그 거리에서 말 타고 오면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반나절이면 반나절로 하루
반나절이면 될 거예요. 반나절. 말 타고 반나절이면 와가지고 하루도 안 걸려서 전용 다음날 나라가 망하는데 별살상황은 잔치하는 거예요. 그거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매년 대결 운반하신 다라보니 부족하니까 너희 시대는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로 이제 접수된다고,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 그러고.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것,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진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우파 진영이다. 나는 보수 진영이다. 나는 좌파 진영이다. 나는 진보 진영이다. 정말 참된 것으로 발전하는 진보가 돼야 되고, 진짜 참된 것을 지키는 보수가 있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한데, 여야 대치가 너무 첨예하고 방송 언론들 전부 다 막 그 딱 시각이 딱 있어요. 그 어떤 채널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봐봐야 뻔하니까. 이런 것들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 밀어주고, 누구 한 사람이 당이 되고, 누구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누구 한 사람이 뭐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은 우리가 가서 꾸준하게 기도해주고, 그의 정책이 10중 8구 잘 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 있더라도 찾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한쪽 진영에서는 10중 8구 잘한다고, 한쪽 중에서 10중 8구 못한다고 맨날 까불고, 진짜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되고, 자기 신념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되고,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나중에 부끄럽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에서 아무리 잘하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뭐 연세대 나오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 가져도 세월 앞에 장수 없다고 죽음을 누가 넘어서겠어. 김동길 교수도 죽고,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유명하다고 안 죽어요? 돈 많다고 안 죽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안 죽어요? 요번에 할로윈 축제, 서울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인데, 세계 음식문화대전도 하고 막 이렇게 축제가 열렸는데, 3년 만에 코로나19 이게 좀 야외에서도 마스크 벗고 막 이러면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며. 근데 절대 죽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우리도 이금희 목사님 아들이 덩치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뭐 사루마 빵주도 자기가 만들어 입어야 돼. 그럼 이태원에 가면 천하장사하고 있어요. 강호동보다 더 큰 덩치 큰 실험 선수들 있는 뭐 외국 사람이나 덩치 큰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입어야 되는 그런 옷으로 서울의 천하장사로 이태원에 한 5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도 해보고 주사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거기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저는 울산에서 오래 살고 서울에는 그렇게, 서울에 뭐 신학교 다니는 게 좀 있긴 있어 봤지만, 그런데 이태원 거기를 다니긴 다녔는데 5년을 갔으니까, 오사를 한 5년을 다녀보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랬는데, 해밀턴 호텔 그 옆에 골목길에서 그 10만 명의 사람이 모여도 거기서 압사당해가지고 지금 200명 가까이 사상자가 생겼는데 지금 151명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통계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할로윈 축제는요, 켈트족, 옛날에 켈트족, 거기 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래예요. 그게 유래이기 때문에,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파된 거예요. 외국에는 전파됐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 종족들도 자기들 제사 지내니까 그냥 할로윈 축제라는 게 그냥 하나의 축제가 돼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받아들여져 버려서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동성애가, 우리 대한민국은 동성애 없었잖아요. 있어도 비밀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동성애는 나중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또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차별을 하면서 차별금지하라 말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동성애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공산주의 싫어요. 망해요, 공산주의는. 왜? 하나님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천국 지옥을 없다 한다니까요. 유물론. 죽었으면 다 끝난다. 정신만 멀쩡하다, 신념만 멀쩡하다. 그래서 신념을 쫓아가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상대방을 다치게 해야 되는 것이 공산주의. 하나님 공산주의 싫어하고, 동성애 싫어하고, 할로윈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신에게
켈트족이 자기들 신이 노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신이 찾아와서 대항한다고 잘 보인다고 재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장을 차려입을 때 흉악한 복장을 해서 귀신들에 맞서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즐기는 그런 축제면은 상관없지만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한 몇 주 전에 예배 드리면서 설교 가운데 그런 거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사건이 날 줄 몰랐어요. 그게 영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외국에서 좋은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고유하게 만드는 문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문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잘못하면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다.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게 뭔지 알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도 성소수자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고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이드로도 심판하고 이번에 원숭이 두창으로도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말세가 다 돼가지고 코로나가 전 세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데 백신을 만들면 자꾸 변이가 생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본받으라 항상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돼야 돼. 예수님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이번에 뭐 그럼 할로윈 축제에 죽은 사람은 죄인이냐?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어요. 실로암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죽은 거 같고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죽었냐고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자기들 제사 드리는데 유대인들 사람들 죽인 사람들 피를 섞어서 제물을 자기들 신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일을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죽은 갈릴리 사람들, 죽은 유대인들 그 이방 제사 드리는데 자기들 피가 섞였으니 얼마나 저주받으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믿는 좋은 길이 열려있는데 신앙의 길을 택하고 선한 길을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불순종의 아담처럼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저주받는 길을 가고 지옥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자유,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구세주 없어요.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메시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받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본원은 다른 이름을 하나님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유일하게 독생자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다 사람이 100년 이상 살다가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 넘쳐서 사람들 죽는 것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하고 똑같이 살아서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 예수님 30년 가정생활하고 3년의 공생에 가시셨는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들려내는 사역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기 싫었어요. 그 선잔을 받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의 잔을 받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순종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성령을 잉태됐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배고프심을 느끼기도 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를 철철 흘리고 가시 멸류관 때에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심장에 피가 다 흐르고 물과 피가 다 흐르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마어마한 고통 당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이 잔을 외에서 치워달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사명 때문에 오셨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시고 순종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배반한 건 아니죠. 순간 흔들렸죠.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다리 건너야 돼. 지금 다리가 목소리 돌덩어리가 저까지 건너뛰는 내 실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물살을 넘쳐서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살아는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살아는 걷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라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데 이 얼음판이 깨져가지고 곧 빠져 죽을 것 같고 난 떨어져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으시고 태양이 떠 있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계속 이기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음 사도 베드로는 내일 죽잖아요. 이제 내일 죽는데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옥문을 몇 겹 되는 옥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간수들 지키는 간수들 군인들은 그 철문을 당연히 못 여니까 베드로는 갇혀 있는데 체포되어 있는데 수갑을 차고 있는데 착고를 차고 있는데 당연히 문을 못 여니까 자기들 골아떨어서 잤을 거예요.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후사들은 자고 있고 군인들은 간수들은 자고 있고 로마 군인들은 자고 있고 간수들은 자고 있고 베드로는 천사가 툭툭 건드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싶고 눈 떠보니까 천사가 이끌어가지고 길에 천사인지도 모르고 막 따라나오고 손잡고 따라나오고 나중에 큰 길까지 나오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제자들 만나고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순교해서 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권 가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우리의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그전에도 물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했고 예수님께 복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된 신분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몸도 예수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면서 자기를 본받으라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100년 인생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데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길거리에 버려져서 언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강도 만나고 언제 도둑 만났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부모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학교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있고 또 하나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10위의 경제 이런 성장을 이루었고 이만한 사람의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면 안 되고 주사파가 되면 안 되고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 돼. 하나님 멸망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종북 주사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동성애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축제 저런 데 가서 하나님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절기가 저렇게 압살하면서 죽으면 얼마나 슬픈 죽음이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재림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거든 이 영상 보시거나 오늘 당장 교회 가시고 담임 목사님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시고 또
교회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독교 방송을 보고 기독교 TV를 보고 국물을 구독해서 보시고 그러면 신앙이 성장이 돼요. 천국 가게 돼요. 예수 생명, 예수 구원. 할렐루야.